성경에서 제일 유명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제일 좀 찝찝한 형제 싸움 얘기 하나 해볼까요? 아마 다들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 어릴 때 교회에서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들을 때마다 항상 남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대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그냥 뭐 양고기가 더 취향이셨던 걸까? 아니면 가인이 농사지은 거에 정성이 좀 부족했나?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강성훈 목사님의 설교는요, 이 질문을 완전 다른 각도로 확 틀어버립니다. 이게 단순히 뭐 재물 퀄리티나 형제 간의 질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같은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탐구의 목표는 이겁니다. 창세기 4장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예배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문제를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보는 겁니다. 네, 바로 그 나라는 존재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뭐 누가 예배를 더 잘 드렸나 이걸 따지는 기록이라기보다는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가를 아주 깊숙이 해보한 첫 번째 보고서에 가깝거든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단어는 바로 내의, 즉 내가 옳고 내 기준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망가뜨리는지, 또 내 안의 분노를 어떻게 정당화시키는지, 그리고 결국에서는 그게 끔찍한 폭력과 복수라는 문화의 씨앗이 되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지는지 그 여정까지 함께 가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내의라는 핵심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부터 좀 깨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문제는 재물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보통 가인은 곡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으니까 피가 없는 제사라서 거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거의 뭐 공식처럼 굳어진 오해죠. 하지만 설교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중에 율법이 기록된 레위기를 보면요, 곡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엄연히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물 제사를 싫어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으니까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얻은 가장 귀한 첫 소산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문제는 무엇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재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신 거죠? 성경 구절을 아주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하고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좀 흥미롭지 않나요? 제물과 아벨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이고요. 하나님은 제물이라는 그 결과물에 시선을 두시기 전에 그걸 가져온 사람 그 자체를 먼저 보고 계셨다는 거죠. 순서가 정말 중요하네요. 재물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그냥 결과일 뿐이고 핵심은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 마음의 차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에게는 없고 아벨에게는 있었던 그 결정적인 차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정성도 아니고 재물의 종류도 아니고 딱 한 단어, 믿음이 그 차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서가 이제 우리를 이야기의 진짜 심장부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에게 없었던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었고, 반대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제인 내가 기준이 되는 죄로 연결되는 거군요. 믿음의 반대편에 있었던 가인의 마음 말이에요. 설교에서는 이 마음을 인류 최초의 범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과 바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게 단순히 과일 따먹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 선악의 판단은 내가 한다. 즉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설교에서는 정말 소름 돋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바로 내 의의 본질이에요. 내가 세운 기준, 내 경험, 내 상식이 곧 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작동하는 순간 하나님조차도 나의 판단 아래 놓이게 됩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이 맞으면 옳은 하나님,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그렇죠. 요즘 소셜미디어만 봐도 그냥 의견이 다른 건데 어느새 상대방을 틀렸다고 규정하고 막 악마화하면서 비난하는 걸 너무 쉽게 보게 돼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처럼요. 그게 바로 가인의 마음의 시작점이라는 거군요. 인류 최초의 장남이죠. 아마 스스로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는 당연히 나의 혈통을 통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품고 누구보다 열심히 땅을 갈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의 이런 노력과 기대를 알아주기는커녕 동생 아벨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가인의 세계가 무너진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 이건 불공평해. 하나님이 틀렸어. 와,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전형이에요. 자신의 기준, 즉 장남이라는 지위, 나름의 최선이라는 노력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께 분노한 거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건 엄청난 경고이자 기회였어요. 거의 네 마음문 바로 앞에 죄라는 맹수가 웅크리고 있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걸 다스려야 해.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내가 옳다는 자기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결국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행동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질문이랑 마주하게 되네요. 나는 가인과 다른가? 우리는 직접 누구를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설교는 그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하더군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가인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이런 마음들이 바로 영적인 살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이미 틀린 존재, 없어져야 할 존재로 단정해버리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험담과 비난으로 그 사람의 평판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신약 시제로 점프하면서 엄청난 스케일로 확장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물론 로마 병사들이 집행했지만 그를 죽음으로 내몬 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그들의 의로움, 그들이 평생 쌓아온 기준 자체를 흔들어버린 거죠.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신성모독이다, 틀린 존재다라고 규정하면서 결국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동생을 죽였듯이 말이에요. 듣고 보니 구조가 정말 똑같네요. 결국 설교는 우리를 내가 바로 가인이다. 나의 그 내가 옳다는 교만한 마음이 결국 예수를 죽인 것이다 라는 처절한 고백으로 이끌고 가는군요. 남 얘기인 줄 알았던 가인 이야기가 창처럼 날아와서 제 심장에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아벨의 죽음이 가진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벨은 그저 비운의 동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죄 없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의로운 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자, 즉 예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건 단순히 그 양 한 마리가 마베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제물 너머에 있는 아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미래의 완전한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시고 받으셨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가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세상의 의, 즉 자기 기준으로 똘똘 뭉친 인간의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원리의 원형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인의 범죄 이후에 이야기는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 나그네가 되잖아요. 이건 마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느끼는 그 근원적인 불안과 방황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그리고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대를 거치면서 더 괴물처럼 자라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는 노래를 부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건 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내리는 극도의 교만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완전한 절망의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시죠. 바로 셋의 등장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어두운 이야기 속 한 줄기 빛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죄가 망가뜨리는 속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하죠.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 바로 셋을 주십니다. 인간의 죄가 메시아로 이어지는 혈통을 끊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뭔가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라도 일어난 줄 알았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했는데 설교에서는 전혀 다른 좀 씁쓸한 해석을 내놓더군요. 그 부분이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이건 영적 부흥의 기록이라기보다 오히려 안타까운 고백에 가깝다는 해석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이전 세대에는 비가 오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구나 하고 삶과 신앙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는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며 불러야만 겨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긍정적인 부흥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위기감 속에서 나온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씁쓸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해석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결국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의 예배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인의 길이냐 아벨의 길이냐. 하나는 나의 노력과 정성, 나의 의로움을 잔뜩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내밀면서 이것 좀 보세요. 저 잘했죠? 나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 저는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미워해서 결국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의의를 구하는 길. 딱 이 두 갈래의 길이네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화려한 헌신이나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 제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는 자기 의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 고백과 믿음이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죠. 나의 의로움이 깨진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의 의가 채워지는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가인의 후예들은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화려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수성가와 자기 보호였죠. 반면에 셋의 후예들은 비로소 희미해졌을지언정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스스로의 힘으로 더 높은 스펙과 더 안전한 성을 쌓으면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잊고 있던 그분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의 중심에 과연 나가 서 있는지 아니면 예수가 서 있는지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